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드로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 가는 것도 성령이 막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흑해 쪽에 있는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인데 다음 계획으로 아시아를 잡았는데 아시아에 막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하고 길을 가다가 그러면 이쪽 동네가 비두니아가 큰 동네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하여 또 막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비두니아로 못 간다면 그러면 이 바닷가 쭉 돌아서 가보자.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니까. 그냥 쭉 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발길이 닿은 곳이 이제 드로아였고, 드로아는 저기 끝에 있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있는 저 지점에 이르러서 아마 바울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한 날 그 밤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보여준 것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갖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기 위에 조금 붉은색 있는 쪽은 트라케고, 그다음에 그 약간 주황색, 노란색이 좀 짙은 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그래서 배를 타고 트라케 지역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이제 항구가 네아폴리인데요. 네아폴리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성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아는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이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을 향해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죠.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거룩한 종이다, 뭐 그러면서 너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와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된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죠. 자기가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것에 귀신이 쫓겨나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받지 못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정하면서 우리 동네를 아주 소란케 한다. 이렇게 해요. 아니,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자기가 손해본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면 되는데, 그렇게 고발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가져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받은 그 로마 상관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 내용대로 받고 그냥 그런 놈이야, 로마의 이런, 그리고 또 빌립보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놈이야, 그러니까 가서 매를 때려라 이래가지고 재판도 안 하고 가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마 그 주인들이 솔직하게 고발했고 솔직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는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해라, 아마 그렇게 해서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했더니 이 로마 군인 상관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네를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람들 이상해요. 그렇죠? 정직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 특히나 이런 아주 이성적으로 자기의 손해본 것에 대하여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게 복수하자는 심리죠. 복수, 이런. 그냥 복수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정당한 손해배상이 아닌 이놈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이러고는 뭐 로마 감옥에 가두겠다. 뭐 아마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빌립보에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40절에 보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거쳐간 거죠.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빌립보 바로 아래 보면 암비볼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아볼로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제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큰 글씨로 마게도니아가 쓰여지는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해당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해당이 없다면 그러면 기도처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갔든지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는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처를 찾으면 거기서 유대인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아마도 빌립보보다는 좀 더 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빌립보보다는 데살로니가가 조금 더 큰 동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큰 도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모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곳이고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고 여기는 뭐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안식일이 되면 자기가 늘 전도하면서 했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3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에서 3주 동안 안식일 동안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이 해당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어떤 데 가면 해당장이 정해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서 먼저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요청하면 그 해당에 모인 사람 중에 자기가 여기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손들면 그 사람이 나와서 또는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다, 성경 말씀은 이런 거다, 또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보내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당장이 읽어주면 그걸 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와서 어디에 관한 성경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그러면 성경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펴가지고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강론하기도 해요. 예. 예, 강론하기도 하고 또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어디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일종의 예배 형식을 취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도 하고 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가르치는데 뭐 가끔씩은 좀 성경을 엉뚱하게 푸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도 난감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지도해줘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에서 말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성경을 먼저 풀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매번 그렇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바울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져와 달라. 그래서 성경을 오면 자기가 어떤 구절을 펴서 읽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여기 본문이 가르치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첫 번째 듣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 뒤쪽에 앉아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보다 여기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회당의 뒤쪽에 앉아서 회당의 예배에 참여했던 어떤 경건한 이 헬라 사람의 무리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그 헬라 사람이면서 뭐 이렇게 기부인이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이렇게 헬라인들, 뭐 기부인들 이렇게 식으로 앉아 있다가 바울이 전한 얘기를 같이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헬라인들과 이 기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 괜찮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회당에서 3주 동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회당에서 갑자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헬라의 많은 무리와 이 기부인들이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이야기들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일에 협조를 잘 해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회당에 와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회당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항상 뭘 하죠? 우리처럼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하고 돌아가는 양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귀부인이라고 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는 돈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 회당은 아마 이 많은 돈을 기부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에 손실이 온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회당에 이렇게 헌금 또는 기부하던 돈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 쪽으로 아마 옮겨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자기들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부를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추정하면서 이제는 그 기부금이 바울과 실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입고 그리고 손해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여기 보면 저자는 이제 시장거리죠. 시장에 가가지고 건달들을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건달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꼭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보면 뭐 재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결할 때 꼭 누구를 데립니까? 꼭 깡패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대동해갖고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가서 누구 어떻게 좀 손봐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뭐 개인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리를 지어서 가든지 가서 막 건물도 부수고 막 부수면서 막 혼을 내고 너 또 한 번 일을 벌이면 넌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런 식의 협박을 가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여기도 보면 저작거리 시장가에 가서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뭐 이제 앞에 빌립보에서도 일어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거야. 특히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으면 참지 못하는 거야. 앞에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의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지고 바울을 뭐 죽이거나 완전히 감옥에 가둬서 더 이상 빌립보 거리에서 할부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서부터 이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많은 기부를 했던 이 기부인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바울을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바울은 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듯이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주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영혼 구원과 그리고 이들이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건전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손실. 그것들이 뭐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죠. 손을 끼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뭐 귀신 들린 종을 가진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도 회당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야 됐고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바른 복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 회당에 피해가 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해를 받은 그 종의 주인이나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의 이 유대인들이 그 손해에 대하여 이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당한 배상을 요청한 게 아니고 복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복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빌립보에서 했던 것과 유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또는 낙인 찍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아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건너와서 3주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여기 거리상으로 볼 때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동에 대한 소문이 데살로니가에도 아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 일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일행에다가 이 빌립보에서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덮어 씌워서 여기에 또 내용들을 확대 재생산해내요. 이게 나쁜 프레임이잖아요. 한번 씌워지면 이게 벗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기독교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나쁜 프레임에 대한 최대의 피해를 입은 그런 종교 단체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면 예수님도 이 나쁜 프레임에서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도 항상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핍박합니까? 자기가 시 한 편 짓겠다고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공공의 적으로 만든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로마의 이 격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일으켜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네로 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프레임을 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기독교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프레임에 최대 피해를 입은 기독교 보면 지금도 바울이 여전히 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프레임에 계속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가르친 게 더 진짜다 뭐 이렇게 정당하게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헬라인들과 이 경건한 헬라 부인들에게, 기부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정당함을 가르치고 했으면 좋잖아요. 그게 오히려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거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때려지어서 야손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가서 이 사람이 저 나쁜 사람을 받아들였다 이러고는 바울과 실라를 찾지만 못 찾아요. 그리고는 이제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읍장의 집에 가서 이렇게 또 고소하게 되는데요. 보면 7절에 야손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죄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해요. 자, 여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진짜 내용으로 고발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내용이 확대되죠. 뻥튀기가 되죠. 있잖아요. 바울은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말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그리고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예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건
그저 해당에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를 좋아해서 온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가 예수다라고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고발당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하는 반역자로 고소가 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그리고 이런 한두 마디 말로 벗어날 수 없는 막 거대한 프레임으로 그냥 갖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그리고는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든 거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귀신을 이제 하도 귀찮게 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어줬으면 뭐 그 여자가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만 보상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뭐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빌립보를 소란케 만들었다 이러고 막 고소를 해버려. 고발했다 그랬죠. 고발해버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인데 자기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했으면 그러면 바르게 가르침에 대하여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막 거부할 겁니다. 근데 그냥 거부하면 괜찮아요. 아, 우리는 그 가르침 못 받겠다. 앞으로는 해당에 들어와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야, 충분히. 왜냐하면 너희 가르침과 우리 가르침이 다르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해당에 들어오지 마라. 이러고 3주 했으니까 이제 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이래갖고 막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뭘 했습니까? 깡패로 동원해가지고 가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리고 끌고 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로마 황제에 대해 거적하여 새로운 왕을 지금 추종하게끔 하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프레임 씌우는 게 있잖아요? 낙인 찍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일을 이렇게 과장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낙인 찍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무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는데 보면 이제 야손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럼 너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니까 넌 벌금 내 이러고 벌금을 물게 하고 놓아줬어요. 왜냐하면 야손은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리고는 이제 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야손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야손이 무슨 로마에 대하여 반항하는 군사를 키우거나 뭐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바울도 그랬듯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런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야손은 억울하게 이렇게 벌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더라. 그래서 이번에 베레아로 내려가죠. 바로 옆 동네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바로 여전히 자기가 원래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이 유대인들이 또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가죠.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는 데살로니가보다도 여기는 훨씬 너그러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잘 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베살로니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소리를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쫓아내려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런 나쁜 프레임에 기독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그렇죠? 왜 교회는 맨날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냐?
그런데 교회는 그냥 피해를 입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해를 입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이제 쇠뭉치와 몽둥이를 들고 온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에게 잡혀갈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빼내서 누구의 귀를 자릅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이렇게 아마 귀를 자르려고 자른 건 아니니까 확 휘둘렀는데 아마 말고도 이렇게 피하면서 아마 귀가 잘린 것 같아요. 귀가 잘렸어. 그래서 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시 말고의 귀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교회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아시고 미리 말고의 귀가 잘리는 이 상황을 연출하고 연출되게 한 거죠. 연출되고 그리고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여기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이렇게 거짓된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게 그 당시 교회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벼들지라도 너희는 그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제자들은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서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로부터 말도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는 거기 있는 병사들에 의해서 칼에 죽어나갈 때에도 군사를 일으키며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전하는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에 같이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는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휘둘렀는데 그에 베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우리도 참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견디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게 될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프레임을 지켜서 기독교는 나쁜 거야. 그리고 기독교는 교회는 안 좋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정책을 쓰거나 핍박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막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같이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참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그리고 자기가 잡혀간다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고 칼을 휘둘른 그 칼부림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가 칼부림으로 사람을 해치고 그다음에 대항하여 싸우는 건 이건 아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싹 다 없앨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안 하세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막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막 총칼 들고 그리고 싸우겠다고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에 그냥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죽일 때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냥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실패였나요? 그게 기독교의 패배였나요? 그게 기독교의 몰락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게 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 피가 더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같이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고 소리치고 같이 이렇게 외치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정말 대단하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역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리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제자들의 이 핍박당함이 오히려 복음을 더 크게 세상에 확산시켰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가하거나 어떤 단체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때 그 같이 욕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그 핍박과 그것을 다 견디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나쁜 프레임이나 낙인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우리 생각하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 당하면 인간적으로는 같이 싸우고 속 시원하게 막 내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네 권리 찾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까지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기도로 견뎌내시고 복음이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음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